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이죠.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인데 그 반대되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보다 오늘은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모아서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 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특별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땅을 분배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왜? 신앙을 오염시키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우리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2절에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지도자들, 관리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는 거죠. 죽기 전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아마 또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뒤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아들 낳고 결혼해서 아들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평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마 여호수아 말씀으로는 끝일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겠는데,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 보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가실 건데, 남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지도자들을 부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또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방들 얘기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신앙을 너희들은 잘 지켜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라고 전달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신앙이 웬 말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누구만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말
신학에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붕에서 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붕을 뚫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다 끌어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안에서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중풍병자에게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픈 그런 열망을 가진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는요, 평생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생명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하진 않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있을 텐데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잘 믿으라고요.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요,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달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어제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러나 좌로나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그 말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너희는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게 힘써가요, 힘을 내다라는 표현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 매우 용기를 다해라는. 크게 힘쓴다는 게 매우 용기를 다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요, 정말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떠나서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은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니까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하면서도 나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요, 욕심이 생겨요. 뭐요? 이들을 남겨놓으면 대신 굳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키잖아요. 정말 종으로 삼고 굳은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편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는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크게 힘쓰라 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 말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이지만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금신상이 뭐 하라고 해요? 절하라고 하잖아요.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죽어요. 그들은 뭘 걸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론요, 생명까지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예.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하잖아요. 유혹도 마찬가지고 희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도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이들도 그랬는데 뭐 우리라고 안 그런 단 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권면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크게 힘써야 된다.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유혹의 현장에서, 또 결단의 희생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또 희생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권면했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권면 받습니다. 이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크게 힘쓸 수 있는, 단단히 결심하고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희생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지켜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